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고 무엇을 해주시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네 자로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기관들이나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 성경을 주로 이제 필사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쓰는데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쓰고 또 다시 내용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또 나오면 다시 또 이제 그렇게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호와라고 우리는 막 부르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제 네 자였습니다.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그런데 그 음가를 유대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란 말은 그냥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호라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는 번역할 때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불렀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그 사람은 이제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경외하면서 불렀는데,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감사하라. 왜 감사하냐면 이게 원어에는 왜 because라는 말이 1절에 두 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원어에는 키토브로 되어 있어요. Because he's good.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다. 또 하나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도 원어에는 헤세드로 되어 있어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란 말 뜻이 이제 은혜, 또 자비, 이제 부처에서는 자비라고 표현하죠. 그 불교에서는 그다음에 이것이 사랑 이런 뜻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여기에는 사랑이란 표현 단어가 이제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인자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처럼 잠깐 사랑하다가 내 기분 상하면은 변질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물론 사람의 사랑 중에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처럼 쉽게 변질되지 않는 정말 이렇게 숭고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나온 것처럼 내 부모는 혹시 너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하나님이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1절에 나온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2절에 나온 것이 이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그래서 엘로힘이란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 그래서 원어의 뜻으로는 뭐 어떤 뜻이냐면 God of gods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서 한 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 중에서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하신 그 신, 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은 언제 처음으로 이제 나왔냐면 이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나온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로 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처음으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온 이 아브라함이나 이 모세나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신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 뿌리가 근원이 있습니다. 다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화가 뭐죠? 단군 신화.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웅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할머니는 곰이었어요. 그죠? 그 각 나라마다 그런 그 신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신화를 통해서 이런 정통성을 가진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그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오랜 여행을 거쳐서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해서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지역에 온 거예요. 그 지역에 왔지만 그 지역에 이미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살 땅으로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호르단신 와서 혼자 서 있는데 그 땅에는 이미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 자기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번역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호르단신 이 땅에 홀로 왔지만 나는 이 땅에 내 자손들이 살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 거죠. 우리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의 자손은 야곱을 낳게 하시고 그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를 잡게 하신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신들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신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엘로힘의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라고 했습니다. 주.
영어로는 Lord죠. 근데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원어에서는 아도나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읽을 때 무조건 아도나이라고 읽거나 하셴이라고 읽습니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국 아도나이 이것은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이에요. 주권자란 뜻입니다. 통치자란 뜻입니다. 세상에 통치하는 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통치자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누가 나를 다스리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우리나라 왕을 생각해 보세요. 통치자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민족이 똑같은 민족입니다. 똑같이 한 민족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뛰어난 IQ를, 그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싱가포르가 가장 높다고 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IQ 제일 높아요. 그렇게 뛰어나고 근면하고 그런 똑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 사람이 더 생활력이 강합니다. 함경도 저 북쪽의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더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사업을 한 사람들도 그 전후에 그 6.25 이후에 남한에 내려온 부산에 정착한 북한 사람들이 기업을 많이 이뤘어요. 그죠? 또 우리나라 기독교가 크게 이룬 것도 사실은 북한에 있던 평양에서 대여복이 일어났을 때 그쪽에서 남한 목사님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큰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김일성이 통치했을 때 북한은 어떻습니까? 생지옥이죠. 생지옥입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 하나만 들고 있어도 바로 정치범 소용소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20만 명의 정치범 소용소에 20만 명이 갇혀 있는데 그것에 거의 5만 명에서 8만 명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책 하나 집에서 발견됐다고 이제 깜빵에 가는 겁니다. 평생 못 나와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탈출하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나라는 독실한 기독교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웠고, 그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싹 텄고 그 기반 위에 자유민주주의 기반 위에 자본주의 기반 위에 정말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를 세웠을 때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인생도 맞아. 우리의 인생도 누가 우리의 왕이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누구를 왕으로 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김일성이 왕이 됐을 때 김일성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설마 오늘날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생지옥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알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1970년 초반에 그 전까지는 봐주다가 70년, 60년대 됐을 때 그때 완전히 교회를 말살하고 종교를 말살하고 다 죽였어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후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 땅에 살면 결국엔 내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 주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감사하는 거죠. 한마디 하고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서 맛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너 예전에 이런 일 했지. 너 예전에 다른 신을 섬겼지.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 만민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때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좋으신 분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의 사랑을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오늘 4절부터 그 이후 절에서는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특히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모든 만민들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지만 성경을 잃어버린 모든 다른 민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는지, 그죠?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뿌리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생겨난 수많은 종교에 의해서 속는 거죠. 그죠? 속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신화들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의 가장 처음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성경 맨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 8절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스카이,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면은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라. 그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해서 이 모든 이제 식물들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셋째 날이고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조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들, 하늘의 해와 달들 이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들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가축과 기능각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도 이렇게 여섯째 날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우리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2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깊은 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은 히브리어로는 짤렘이라고 하는데 짤렘이란 이미지, 바로 반사된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다른 여러 신들이 계시를 해서 이제 사람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신론자들이 똑똑하고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보다 이 세상에는 신을 믿는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를 볼까요? 인도는 거의 16억입니다. 그죠? 인도의 인구가 16억인데 그 16억의 인도의 사람들이 다 신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죠? 그죠? 힌두의 신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 불교죠. 불교가 더 발전된 것이 이제 힌두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힌두교하고 불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똑같이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사람의 생명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무슬림들은 어때요? 알라 신을 믿는데 그들은 17억이라 합니다. 17억. 그 수많은 17억의 사람들이 알라 신을 믿고 알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알라 신하고 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까 아도나이 우리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선하신 분. 선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홀로코스트 때 600만이나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와 우리 유대인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길을 계속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 이름도 IDF예요.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방위군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는 군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군의 이름은
그 무장 테러 집단의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슬람 형제단, 하마스, 헤즈볼라 그들은 다 테러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자체도 무시무시해요. 왜냐하면 하마스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폭력이란 뜻입니다. 폭력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하고 이슬람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글씨 꼭 형체만 다르지 단어가 비슷한 게 많아요. 히브리어로도 하마스고 이슬람 말로도 아랍어로도 하마스예요. 뜻도 똑같아요. 폭력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이름이 폭력입니까? 그리고 지하드라고 합니다. 지하드 전쟁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게 항상 폭력적이고 전쟁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는 게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알라시는 폭력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안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자가 똑똑하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나는 과학을 믿고 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신을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스운 얘기가 우리 나로호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죠? 어디죠? 나로호 쌓아 올린 데가? 어디지? 아무튼 나로호 우리나라 처음으로 나로호 우리 우주선을 쌓아 올릴 때 그 앞에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돼지머리 놓고 고사했어요. 돼지머리 잘라놓고서 거기 입에다가 돈 꽂아놓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올라갈 때 터지지 않고 잘 올라가게 해주세요. 웃기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제 영화를 만들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발표하기 영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처음으로 시연회 할 때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그 많은 영화 배우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앞에 시연회 할 때 그 앞에 돼지머리 잘라놓고서 그 입에 돈 꽂아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자라도 아무리 돈 많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혼과 영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물을 왜 만들었냐면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 식물을 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만드신 거죠.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만든 신, 자기가 나름대로 선택한 신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자기가 나름대로 선택하고 만든 신들은 좋은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모든 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다른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좋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시편 136편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인자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20절까지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시편 136편 10절부터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야곱의 아들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요셉에 의해서 이제 그 중동 그 지역에 큰 흉년이 7년이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만 명, 거의 4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0년이 있는 동안 처음에는 그 요셉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애굽이 선대했지만 나중에 점점 그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만 명이나 우리 가운데 이제 번성해서 살게 됐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압제하기 시작한 거죠. 노예로 삼기 시작하고 종으로 삼아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실 때 애굽 왕 바로가 400만이나 되는 노예들을 내보내 주겠습니까? 그 종들을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모든 장자를 치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그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이 정말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종이 되었던 민족들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끌어내셔서 이 땅에 심으신 것을 생각할 때 아무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상 이것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19절 20절 그 앞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있고 또 20절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바로 가나안 땅에 다스리고 있던 왕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 요단강 건너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지금의 요르단 국가 그 땅입니다. 그 땅의 왕이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근데 그 첫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오합지졸이었던 노예 백성이 나와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처음으로 기업으로 얻었어요. 거주할 수 있는 땅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이제 처음으로 승리하기 시작한 그 왕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선하신 분이신데 좋으신 분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좋으신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유산을 주시는 거예요. 유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유업을 주세요. 근데 그 유업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업일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또 영원한 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으로 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 영벌로 가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유대인,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저기 좀 찾아드리세요. 에베소서 3장 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말고 이방인들,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이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기업을, 하나님 유업을 이스라엘과 함께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앞에 에베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1장 10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23절, 시편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2절까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이제 더 나가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모든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시편 136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를 하면 몇 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 우리를 용납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왜 비천해졌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비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비천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의 똘마니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우리의 그 대적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그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 대적의 공격에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사실은 감사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감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감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느 종교에 감사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가면 모든 종교의 그 신들은 무서워요. 무시무시합니다. 겁을 줍니다.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있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만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모든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걸 감당을 못할 뿐이에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정말 홍수가 나고 정말 수많은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지만 그래도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그 땅도 다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먹을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섬기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로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나 후회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들어요. 난 진짜 후회 없이 하나님 모실 때도 난 진짜 잘한 것 같아.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런 사람 없죠.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그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시고 대적에서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한 주간도 매일매일 순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